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은 제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후반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쳐야만 합니다. 아멘.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의 생애에는 아버지께서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를 애워싼 악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구주의 말씀 가운데서 문자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뜻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율법상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하고 저희끼리 이에 대해서 논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스로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심령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줍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십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품성을 아셨으며 그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교훈을 믿을 것이요 또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은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야심까지 포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일 저희가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저희는 갈보리의 사람 예수가 걸어간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자아희생의 생애에 동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에 예수를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부언하셨습니다. 만일 저희가 예수께 이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저희 마음이 성령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한층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결정하였는데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그는 사단에게 이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리라.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갑니다. 칭찬과 아첨은 저희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에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에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한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흥미를 느꼈던 예수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원수들을 찾아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원수들의 정신과 사업에 일치하였던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그 진술을 위증하며 그 동기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나 다 수집함으로써 저희의 행동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런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크게 격발되었으므로 예수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백하였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졌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은 1년 전에 유대 지방에서처럼 예수에 대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극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저희의 구주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을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했고 썩을 양식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등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이었던 자들이 생명이요 인류의 빛이신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랑은 보답을 보지 못하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는 자각이 그의 마음을 형련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로 간구를 많이 겪은 자요 질고를 아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이런 사태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떠나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12 제자를 돌아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반문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습니다.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적인 사람들 가운데로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그 이전에 산 모든 경험에서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가 오셨으니 그의 임자심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저희를 핍박한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자신의 불신의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영혼의 닻을 잃는다는 생각만 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주를 잃는다는 것은 캄캄하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 표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행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행하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모든 중요하며 안전하고 그의 사명과 일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그의 크신 사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품성을 시험하여 그 마음의 목적을 밝히 나타내시는 그 책망을 주시는 자비를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였을 때 그는 당신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시험이 올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을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신 긍휼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고르게 하셨고 저희로 가장 극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저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내 살과 피를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뒤길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생명, 예, 생명. 예, 생명. 예. 이것은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 재창조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떡을 먹어서 그것을 씹어야 돼요. 계속 곱씹어서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창조된대요. 그래서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만날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것을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해서 굽기도 해서 그것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방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계속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했나요? 기억나시나요?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떠나간 거 아닌가요? 예, 좀 그게 어려운 말씀이다라고도 했고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자연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그 모든 권세를 누릴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 어떤 썩을 명식,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런 썩을 양식을 원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씹고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자아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희생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있으면 간단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가 복잡해요. 예,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네. 복잡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이제 음미하라 그랬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요즘에 한자 하잖아요. 예. 한자를 통해서 그 뜻을 알 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니까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계속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품성이 될 때까지. 허장로님? 허장로님 혹시 이걸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마이크 연결이 안 됐어요. 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와이파이가 꺼져 있어요?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눌러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떠날 때 제자들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렸냐 하고 슬픈 표정으로 물어보신 걸 마음에 닿았는데 사실 저도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또 마침 그렇게 핑계대기 위해서 좋은 게 이들 교회하고 틀리게 저희는 지옥설에 대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고 한 번에 소멸해서 영원히 없어진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영원히 타지도 않는 거 한 번 눈 딱 감고 불타서 다른 사람도 다 멸망하는데 나만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그러냐. 할 거 다 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엉뚱한 생각이죠. 그렇지만은 처음엔 천국 가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여기서 실컷 좋게 재밌게 살다고 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해도 뭐 원통할 건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한 이유가 주님께서 너희도 가렸냐 하고 할 때 말씀하실 때 그 슬픈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어렵게 자녀를 키울 때 그 고생하신 걸 알게 되면은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시거나 또 생활이 어려워져서 가난해질 때 부모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처음엔 천국이 목적이라서 주님을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전도할 때도 교회 오면 무조건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한 적은 없고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대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허장로님 혹시 연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와이파이 안 켰습니다. 마이크가 안 데이터라. 됐어요. 예, 그러면은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곱씹고 또 그것을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또 내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그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행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